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2절 사이의 강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의 33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만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언어 이 언어가 이 베드로전서 3장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양심은 여러분과 내가 착하게 살아라, 혹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혹은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 혹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지켜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옳아요. 근데 살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의 모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해요. 근데 나는 그 율법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내가 의롭지 못한 나 자신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율법적인 말씀으로 살려 하면은 내가 거짓된 사람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 도덕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거나 율법대로 살아보려 하거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 하거나 의롭게 살아보려 하거나 거룩하게 내가 살아보려 하는 이 유혹에 빠지게 돼요. 왜? 일반적인 모든 설교자의 말씀이 거의 다 도덕적인 메시지를 증거를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하고 착한 양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해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지금 아주 이상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지금 민주화 정권의 지금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그 애국가의 가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 나라를 이 민족 속에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뭘 말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 군부 독재 정권이라든지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은 적이 없어요. 흉년이 돼가지고 뭐 쌀농사에 가서 다 버려서 이제는 주곡식이 되어지는 쌀농사를 버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것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거리에 관하여서 복을 계속해서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깨어나기를 바랐느냐면은
우리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인식이 점차 자라야거든요. 이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왜? 이제 500년 동안뿐만 아니라 이뭐 고려 시대로부터 삼국 시대로부터 고려 시대 이르기까지 이 시조선에 이르기까지 봉건적인 이 왕권 제도 아래서 민중들의 삶이 완전히 노예 제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 민주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상스럽게 서서히 진행을 시켰어요. 서서히 진행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 깨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정권들을 통하여서 바꿔나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한 것은 참으로 희한한 겁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지금 우파냐 좌파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상스럽게 좌파 쪽에 기울었다, 그러면 우파 쪽으로 기울었다, 이와 같은 것을 번갈아 가면서 균형을 맞추시는 작업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독재 정권에서 군사 독재에서 민간 정권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왜 한꺼번에 되지 않을까? 참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보시는 눈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민주화의 열망에 비추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일 만큼 다 안 된 거예요. 지금의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아직까지도 어두운 민중들의 의식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월 김용옥의 말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왜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이 내면적으로 이와 같은 고통의 멍에 속에 있었던 사람이 정권을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용옥이 하는 얘기죠. 예? 너무나도 이와 같은 내면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했었어요.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했었는데 무당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꿈속에 당신의 어머니를 배웠다. 근데 그 유교사가 당신을 계속해서 돌보라고 그러시더라. 이 한마디가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부성에 대한, 모성에 대한 이 모든 결핍이 완전히 이 고통 속에서 있는 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것은요 민주화라는 개념도 아니고요 독재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 문제는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깊숙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딱 던져졌거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민족 속에서 갈 길을 지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그처럼 의존하고 청와대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창부라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의미 속에서. 근데 어머님이 죽었어요. 또 아버지가 혹시나 이해할까 그랬더니 아버지마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속에서 의존적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선택과 아니면 결정에 대한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이것을 딱딱 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딱딱 정해주는 사람이. 그 정해지는 것을 국정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맡아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맡아야 하는데 한 사람이 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예? 이 놀라운 거예요. 이래서 이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의식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 이런 것마저도 박정희 기념관이 서울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거기로 왔어요. 하루에도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제는 한 200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와서 자탄을 하고 개탄을 하고 한탄을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이 모든 선택에 관하여서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도대체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을까? 예? 참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은 결단코 개인이라든지 한 정권이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눈을 감찰하고 계시, 이 한반도를 감찰하시되
북동아시아 속에서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요,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이 한반도 속에서 이 문제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와 같은 모든 이익이라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집중화되어진 것이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분단된 조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으셔야 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으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 속에서 복음화의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동아시아 속에서 속한 이 극동아시아 가운데서 이 한반도가 이 속에서 복음 전파하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실크로드가 다시 열려야 해요. 북한이 이것이 다 열려가지고 실크로드도 열리고 시베리아 쪽으로도 열리고 그다음에 히말라야 쪽으로도 열리고 중앙아시아가 전부 다 열려져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되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저기에 중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저들과 더불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가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안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진통들은 마땅히 겪고 넘어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겪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이것이 도화성이 돼가지고 뇌관이 돼가지고 더 큰 일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터져야 할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짚고 넘어가고 매듭 짚고 넘어가고 이와 같은 주님의 작업들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듯이 도덕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결단력 있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결단력이 너무나 없었어요. 예? 저 사람이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고 막 나아가더라. 남자들도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해내고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표를 다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속을 다 들여다봤었을 때는 그처럼 연약함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백악관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말을 합니다. 백악관에 있었던 것은 지옥 중에 한 가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었던 동안에 김영삼 YS도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대요. 그게 권력의 실상이거든요.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DJ도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있을 때는 적막강산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가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자베트 여왕이라는 영국의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여왕의 왕관을 씌워줬을 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까? 예?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된다든지 아니면 집권자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발생하겠느냐 말이죠. 이제 원컨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또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해요. 놀라운 사실은 최순실의 언니 되는 사람도 최순실도 대형교회에 출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축복받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하고 그 언니 되는 사람은 모 서울 시내의 강남의 대형교회에 권사로 있었어요. 권사로 있었을 때 지금의 대통령이 수행원 몇 명만 딱 데리고 출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 보도에 나와 있었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기자가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오직 축복만을 위하여서 거기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던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을 뭘 만드는 거냐면 선한 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서 죄사함을 얻은 양심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서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은 양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이 선한 양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자기의 죄업을 씻어보려고,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이 한국의 불교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스님이며 전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스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스님이 한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내가 스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 까닭은 이분은 엄청나게 커다란 영계의 세계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을 다 버리고 금강산으로 득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일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자부라 10년을 합니다. 한국 불교사 속에 장자부라 10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장자부라라는 건 여러분들 좀 들어서 알다시피 앉아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불와 눕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워서 잠을 자지는 않대. 앉아서라도 이렇게 그냥 돌을 닦으면서 졸더라도 그냥 앉은 채로 졸면서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8년 동안을 10년 동안에 8년 동안을 침묵 수행, 무건 수행을 합니다. 왜? 이 모든 죄가 다 이 혀로부터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업을 없애보기 위해서, 죄책감을 없애보기 위해서 이처럼 부탁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승려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 두 벌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워 입고 또 기워 입고 기워 입고 기워 입어가지고 누더기가 다 든 채로 일생 82세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82세를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철 스님이 이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 죄업을 없애보고 싶어서 그랬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처럼 노력을 많이 해도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또 노력을 합니다. 동구불치리를 해가지고 속세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년에서 20년 세월 동안을 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이십니다. 이것을 찾아냈어요. 엉뚱하잖아요. 이처럼 고명한 스님이 법업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반을 하기 직전,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선포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불법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선포했지만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래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 된다라고. 이게 열반송이었거든요. 예? 이와 같은 열반송 속에서 더 놀라운 사건과 기사를 제가 조금 더 찾아냈는데, 뭐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행실로 인하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범삼 씨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리요.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들 스님인데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이분 취미가 아주 깊숙하게 이걸 보는 이 진리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성경적인 언어를 정확하게 썼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선한 양심이 만들어질까요? 장자부라 10년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침묵수행, 무건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동구불칠 10년에서 20년 동안을 세월을 거쳐 득도한다고 해서 참선한다고 만들어지겠느냐 말이에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어찌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이 죄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의 딸 이름이 불필입니다. 이름이 불필인데 필요 없는 딸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불필. 그 불필이 죽기 전에 성철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었을 때 54년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80몇 세가 되니까 이제 뭐 시간이 있었었는가 보죠. 임종시에 찾게 되었을 때 이 성철 스님이 말을 합니다. 필이야. 자기의 계명은 받은 것은 불필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필이야 이렇게 말해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열반성이에요. 인간으로서 선한 양심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성철 스님이 세계 불교사 속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철 스님이 한국 불교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였고, 할렐루야,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믿는 자들에게 받게 하셨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양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근데 이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고자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고자 원해요. 이제는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이제는 죄사함을 얻은 대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롭다함의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기를 원해요. 예? 이제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사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알게 만드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은혜 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말씀을 또 지키려고 행하면 또 죄책감에 빠져요. 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못 지키는 내 자신이 또 발견돼요. 왜? 우리 속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뿐이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시킨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단 종파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난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음을 받은 것이지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죠. 내가 죄는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것이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있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성향을 다룹니다. 죄 성향을 다뤄가지고 주 앞에서 죄 없음에 대한 놀라운 깨끗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들을 우리의 성품 속에서 만드시고자 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아는데 이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내 멋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십자가의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사형당해서 죽었잖아요. 한국 교인이 마치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싶어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자 싶어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외쳐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그만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그것만 알아요. 예수 믿고 천당을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남아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은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가 내 속에서 내 행위의 신앙으로 간다든지, 내 자랑으로 간다든지, 내 업적으로 간다든지, 내 공로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려다가 또 죄책감,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또 죄책감, 율법대로 살려가다가 또 죄책감, 계명대로 살려다가 또 죄책감. 성경 말씀의 복음의 완전한 진리는 그렇게 외쳐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면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사탄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발견되죠. 그러면 사단에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죄책감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꼼짝을 못하네. 맞아, 지난주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여러분, 이 대표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들 대표기도문을 갖다 들어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또한 의롭다함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야지,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은 이제 또 걸려들어요. 죄 가운데 빠지죠. 죄책감 가운데 빠지죠. 여러분 가운데서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은 것도 알아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나 안 사라지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미 그걸 다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속에 불의가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것을 믿어야 해요. 또한 나의 나된 것도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내 뜻대로 살아. 내가 나름대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되면 죄책감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거기는 환희나 감격이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전체를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갖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면은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죄를 갖다가 죄나 죄책감의 여부가 나타나냐면 주여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을 죄를 갖다가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그때 제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였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요 지옥의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마침이 되셔서 오셨는데 왜 또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가 그렇게 되니까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놀라운 근거를 받았어요. 그것은 놀랍도록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느 때 복의 근원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시겠다고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차 운전하고 가면서 그렇게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차 운전해가지고 나갈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느냐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단해요. 차 운전 때 자꾸 주여 주님 앞서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가요. 예? 뭘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하고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좀 간단하게 좀 기도를 해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저 일 행하거든요. 이 주님 이 문제는 제게는 좀 어렵거든요. 이 주님께서 온전케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힘들게도 살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한대.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한 양심에 대한 오해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모든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이처럼 협력하여가지고 이 차를 교회차를 새 차를 마련했잖아요. 어제도 타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감사합니다. 이랬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너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글 쓰는 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시대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실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써가면서도요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11월의 찬미, 11월 첫째 주니까요. 11월은 가을 거지로 바쁜 달입니다. 빛바랜 허수아비가 지키는 가을 들녘은 황량해져 가고 늦깎이 인생들의 철들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누군지 잘 아시면 짐작하시면 돼요. 자, 주여 계절의 흐름을 탓하는 어리석음도 고통의 멍에를 변명하는 미련함도 서럽게 11월을 후회하는 미련도 이젠 자신을 돌아보고 살에 깊어져 주님의 세월을 아낄 때입니다. 주여 11월의 신비한 계절은 밭에 발에 밟히는 화려한 꽃단풍을 늘상 그리워하게 하고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게 하네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도 크고 우리를 위한 생각도 많으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도 셀 수 없으니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은총입니다. 주여, 된소리에 사그러져가는 단풍잎을 아쉬워하고 서러워하기보다는 심령이 메마른 것을 한탄하게 하소서. 내 안에 당신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늦가을 그림자 길게 들이온 황후는 진실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도시가 나오게 된 배경 속에서 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11월이라는 이 달력 하나를 남겨놓거나 아니면 한 장을 남겨놓거나 두 장을 남겨놓거나 이 속에서 있잖아요. 10월달 달력을 쭉 찢어가면서 보면은 어떤 때는 두 장이 남고 어떤 때는 한 장이 남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2016년도 기울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봄이 있었었는가 했더니 어느덧 여름이요, 여름이 있었었더니 가을이요, 가을에서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허수아비가 텅 빈 가을 벌판을 지키는 때가 다가온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 기분과 감정을 믿음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예? 황혼 늦가을 그림자 길게 들여온 황혼은 진실로 많은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빠지면은 이제는 우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대신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라는 이 내용을 믿음의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컨트롤하고 그래야지. 이 기분이 컨트롤하지 안 되잖아요. 커피집에 계속 앉아 있어요.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것이 가시지가 않아. 이게 가시지 않아요. 11월 말째 주가 되면은 제가 써놓은 11월 끝에 계절 속에서 지어진 시가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더 서글퍼요. 예? 더 서글픈데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과 기분이, 감정이 이 가을, 이 늦가을의 비라든지 아니면 계절이 흘러떨어지는 이 단풍잎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우울한 기분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딱 다스리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감성은 좋아요. 목사님, 단풍잎이 팔에 밟혀.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가을비도 내려 어쩌라고. 나 좀 만나줘 그래. 여자가 아니라 남자 목사님이 그래요.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자 해가지고 자기의 우울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나보고 커피 마시는데 대신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50대 후반인데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서 찾아왔나 봐, 사춘기가. 네? 갱년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에 누구나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때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는 이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기분을 채우고 내 감성을 딱 채우게 되면 딱 잡혀요. 이제 한 달이 남고 두 달이 남았잖아요.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그냥 11월 지나면 12월 지나면 2017년 다가온다 이런 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믿음의 주,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세월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월은 여러분의 세월이 아니라 여기에 써놨죠. 주님의 세월을 아낄 때입니다. 이제 주님의 세월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세월을 다 구속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생각해야지. 금방 지나면 또 한 살이다. 나도 내년이면 한갑이에요. 최근에 어떤 자매가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번호가 없었거든요. 누군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나를 중매를 한 자매예요. 고등학생이 중매를 했어요.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 어떡하다 저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별내 사랑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깜짝 놀랐는데 나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예? 그 어떻던데 지는 이제 나를 갖다가 청년 때 이제 소개시켰을 그 당시로 생각을 하는가 봐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세월이 많이 흘러갔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세월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있게 해야지. 그래야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나이 연수를 다 세보세요. 큰일 납니다. 예? 이제 곧 이제 죽을 것 죽을 것, 내 죽을 곳 어디 있는 거 알아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이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세요. 어디까지 바꾸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사고방식까지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져야 해요. 근심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셔야 해. 네? 그래서 이 모든 것,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바꿔야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와 같은 이 주의 날 예찬과 같은 이런 것이라든지 베드로 영성을 매일매일 보내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읽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몰라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을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진리로 다 바꾸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내가 뒤에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뭘 써놨는지를 몰라요. 예?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싶어. 이 내용을 모를 텐데 질문도 안 해요. 그냥 읽지도 않아요. 예? 이게 하나하나 전체를 제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니 낳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글들을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는 까닭은 뭐냐면 이 속에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언젠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딱 변화가 와요. 그것이 마음에 딱 부딪혀요. 부딪히는 순간에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서 주와 더불어 평생을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배워 알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